성경 통독 레시피 197페이지 20과 북이스라엘 멸망 통포인트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한 이사야의 메시아 신앙. 북이스라엘은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길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이혼 증서를 주셨고 BC 8세기 북이스라엘은 제국으로 팽창해 가던 아수르에 멸망하여 10지파가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 1200여 년 만에 팽창주의, 성장주의가 끝나고 결국 10지파가 없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800여 년 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를 언급하시기 전까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에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나 애굽과의 동맹으로 국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계의 경영의 주인이심을 알고 의지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평화의 왕으로 기묘자와 모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선지자로 찔리고 상하면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사명자,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를 전하며 다윗 때부터 시작된 메시아 신앙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1. BC 8세기 국제정세와 이사야의 사명. BC 8세기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쟁의 위험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국제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이들은 끝내 거부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됩니다. 살룸 이후에는 모나헴이 왕이 되는데 그때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모나헴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쳐야 했습니다. 모나헴의 뒤를 이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은 BC 8세기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향한 선지자들의 마지막 호소까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3단계 징계를 받아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된 북이스라엘은 8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으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예수 십자가로 회복됩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처벌로 나병에 걸립니다. 우시야 왕은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냈으며 왕자 요담이 왕의 일을 맡아 수행하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요담의 시대를 보낸 후 아하스 시대라는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예민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에는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50회 이상 나옵니다. 이는 제국과 비교되는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BC 8세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여 활동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한 손에는 제사장 나라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에 보면 남유다 백성이 제사장 나라에서 벗어나 좌우로 치우쳤다고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바른 길, 즉 애국과의 동맹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길로 돌아서라고 촉구합니다. 2.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특히 이사야와 이후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제정세가 어떠했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아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거쳐 애굽까지 정복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수르가 계획한 침략 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먼저 외교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었고 이어 남유다에도 힘을 합쳐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자며 삼국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요구한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있었기에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대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덜했으며 무엇보다도 분단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심했기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일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국 중심주의 아하스의 아수르 동맹과 이사야의 충고. 남유다가 삼국동맹 제안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은 아수르에 맞서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세계 경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쓰실 것을 전합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니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로 경고합니다. 첫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멸망할 것이다. 둘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인데 아수르에게 침략의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아수르는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공을 요구할 것이며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넷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형제관계이니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절대 안 된다. 다섯째, 아수르의 이방 종교가 유입되어 신앙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겠으면 기적을 구해보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이 거절하자 이때 이사야가 직접 징조를 구하며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아하스의 성전 제단 변경의 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끝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아수르의 사실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전쟁 명분을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던 아수르는 힘센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약한 한 나라인 남유다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정복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남유다를 지켜주었다며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수르의 제단과 제사 모습을 보고 감탄한 아하스 왕은 그 제사 방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하는 엄청난 잘못을 행합니다. 이런 성전 모독이었으며 아하스 왕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말대로 아수르는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며 남유다에 막대한 양의 조공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남유다를 공격할 시비거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3. 북이스라엘 멸망, 끊어진 사명의 줄.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2지파가 속한 남유다보다 5배나 더 국력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누셨지만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며 서로 신앙으로 견고히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설득과 경고를 무시하고 사명의 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징계를 통한 재교육의 기회도 없이 혼혈족 사마리아인으로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인구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타민족과 혈통을 섞어 정복지 내에서 정치적 반란 세력이 일어날 수 없도록 민족 정체성을 없애는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정책에 따라 이방 땅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혈통과 종교가 혼합되어 북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의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서서히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사마리아인이 천대받는 배경입니다.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된 북이스라엘은 800여 년 후 예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품으시기까지 회복되지 못합니다. 4. 임마누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탄생 예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두려워하며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유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도록 아하스 왕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제안을 거부하자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징조로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실 메시아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5.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히스기야의 개혁. 25세의 나이로 왕이 된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먼저 남유다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며 제사장 나라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성전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장치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된 국제 외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남유다의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주국방 정책을 펼쳤던 통치 방식을 따라합니다. 아하스가 강대국을 의지하기 위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면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고 자주국방을 표방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아하스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게도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국방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의 동맹을 계획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걸어다니며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가 장차 당하게 될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충고에도 히스기야 왕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애굽과 동맹합니다. 그는 자주국방을 위해 성벽 주변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시키며 수로를 성 안으로 연결해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해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 그리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협업.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전 국토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오라며 하나님까지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그제야 히스기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책임자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며 랍사게가 했던 말들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비방한 랍사게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 것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자식들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통해 전달받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 나라 첫 번째 공직자인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매일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사장 나라 두 번째 공직자인 히스기야 왕이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공직자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는 대제사장, 왕,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제사장 나라를 위해 협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메시아의 삼중직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시며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느느웨로 돌아가 그들의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 그의 아들들이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뒤를 이어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와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패스트로 인해 아수르 군인들이 몰살당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에 따라 아수르의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습니다. 남유다는 위급한 세계 정세 속에서 아수르 군대의 전멸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제사장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6.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친 후 큰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후사 또한 튼튼하지 못했기에 더욱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때 믿음으로 응답의 징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는 기적으로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핑계로 바벨론의 특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바벨론 특사가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친필 서한과 예물을 전하며 병에서 나았음을 축하하고 어떻게 아수르 제국의 무서운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성전의 기명들과 왕궁의 무기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도로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안타깝게도 바벨론이 보낸 사절단의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인 듯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아래에 있었지만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갖고 준비하는 신흥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특사에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모든 것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말발굽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유다가 겪게 될 미래를 예고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특사에게 보여준 모든 것은 이후에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가운데 몇몇은 바벨론 왕실의 황관이 될 것입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기름 부음 받은 히스기야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협력하는 성전 기도가 메시아의 하늘 성소 기도로, 성전 기도, 하늘 성소 기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유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를 언급하며 아수르 손에서 구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느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기도는 제사장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며 이는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삼중직 사명을 행하실 메시아의 하늘 성소 기도의 예표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이 800년 후 예수님의 긍휼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은 2지파가 속한 남유다보다 국력이 5배나 강했음에도 제사장 나라 사명을 다하지 않은 죄로 인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성전 기도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나라의 수명을 150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히브리인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8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로 구원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도 몇 안 되는 다윗의 길로 나아간 왕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단 한 명의 왕도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히스기야 왕이 남북분단 20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나라가 함께 한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이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의 명절을 이어갔고 이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나라 도래 예언.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메시아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왕 대신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이며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